헛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소리로 얘기하며 거짓과 빈 것으로 만만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만 증거되고 그 은혜만이 풍성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것만 거의 한 2년 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이 들어오고 그 율법으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증거한 복음으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해 온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금까지 얻었으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말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해야 될 말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 예수는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해야 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을 내용으로 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너희는이라고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궁금해서 쫓아다녔죠. 그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주로 바리새인이 주축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벌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전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알린다 이런 것에는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디에 개념이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죠. 율법의 의미를 두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왔다는 것이죠. 의미를 두고 봤으면 그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로 봤을 텐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만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사니까 우리는 영생 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렇게 자아도취를 하고 살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근데 갈라디아 교회라는 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더 심하겠죠. 더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 구별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헛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헛말, 헛소리.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 말 안에는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다는 거. 헛이라는 말은 속이 비었다, 이거죠. 속이 비었다는 거. 비었다는 것은 자기 의로만 채워져 있지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헛소리라고 하고 헛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 헛말만 계속 그 생성해 나오는 것이에요. 또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수십 년 들어오면 천하 용병 일이 없어도 있어도 그 말이 그냥 진리로 들려요. 그러니 말씀을 전혀 의미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함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지킬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여서 얘기했지만 죄를 지키는데 불 끄고 지켜야 되는지 불 켜고 지켜야 되는지 그거 갖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불을 켜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켜야 되는지 꺼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교회가 나눠진대요. 이거 갖고. 그래서 교회 불 켜는 교회 나눠주고 불 끄는 사람 나눠주고 교회가. 그럼 주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요. 안식일이 무엇인지는 인식이 없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인식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는 몰라요. 예수는 모르고 말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그 말 속에 헛것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빈 것만 있어요. 껍데기. 그러니까 겉만 있는 거예요. 겉만. 껍데기만 갖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큰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이런 의미로 많이 봤습니다. 의미로. 행함으로 보지 않고 행함으로 봤으면 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방법론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대로. 저희가 자주 쓰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얘기하면 얘기를 못해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군대장입니까? 군대 상사도 아니고 여기 군인도 하나 와 계신데 군인은 그냥 까라면 까야 돼요. 하라 하면 하는 거지. 그거 왜 합니까 하면 일 나는 거예요. 일 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말도 틀린 말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최소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인식 자체만 또 있어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저런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한다 이거예요. 했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말씀은 행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의당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래라 저래라를 감히 얘기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런 내용의 의미들을 많이 파악해 왔었습니다. 오늘은 그 갈라디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말씀이 너무 또 이렇게 또 한 말 또 하고, 물론 이제 계속 그 반복적인 말이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근 2년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거의 2년 동안 해온 말씀, 많은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부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특색을 가지고 구분지어지는가에 대해서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교회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것, 물론 이제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도 있고 영주주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주로 이 범주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한 부류만 있어야 되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게 교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이길래 교회로 모이느냐 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왔으면 그 안에는 한 부류만 있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반드시 다른 복음이 들어오죠. 항상 교회에는. 그래서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두 부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자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을 쫓는 자와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로 다 알고 모여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쫓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행하고, 이런 인식으로 교회로 모여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지 복음을 따르는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복음을 따른다고 얘기를 스스로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미 우리는 이것들이 자기 스스로 점검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렇지만 마지막이니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쭉 얘기하는 것들을 쭉 갈라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인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별해내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그 형제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들인가 형제들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형제들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는 자가 형제들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형제들이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영으로 있는 자, 그죠? 자기 마음에 영으로 있는 자, 말씀으로 있는 자, 진리로 있는 자가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제시된 제가 할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제들, 교회들, 성도들 맞다. 그래, 나는 맞아. 나는 바울이 얘기한 그 형제들 안에 포함이 돼. 그 형제들이라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들. 그리고 교회들은 또 성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 그런 자 맞아, 그러면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형제들도 교회들도 또 성도도 아니야. 이 말씀 들으니까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얘기한 그 형제들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주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형제 맞아. 내가 교회 맞아. 내가 성도 맞아.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고. 그래 나는 아직도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도 은혜, 저렇게 들어도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되는 거. 그건 주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성도 된 자 맞으면 더욱더 그 진리를 강구하게 되며 또 성도 아닌 자로 확인되면 자기 애통함을 꺼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로 더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건 아니야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은 나옵니다. 반드시. 저건 다른 복음이야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만을 얘기를 하면 십자가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죠. 다른 것도 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표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율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거부해요. 그건 사실은 자기가 말씀을 반증하는 것 같은 얘기를 반론을 피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거부하는 것. 안타깝죠. 아무튼 우선은 복음을 따르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이런 자, 또 형제들, 교회들,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 이렇게 프린터 해놓은 게 있으면 자세히 그냥 이렇게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가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감, 느낌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고 말씀을 좀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때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바울은 어떤 자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느냐? 형제들은 반드시 바울 생각하는 형제들입니다. 바울 생각하는 형제들은 그 예수의 형제들이죠. 예수의 형제들. 먼저 제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쭉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쭉 해서 1장 갈 겁니다. 어떤 자들을 얘기하냐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말 예수 흔적을 가진 자 그러면 예수 흔적을 어떻게 가질지 이제 알으셔야 돼요. 이제 쭉 설교를 쭉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 흔적 가진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쭉 들어왔으니까 예수 흔적 가진 자 그랬으면 내가 예수 흔적을 어떻게 가졌지라는 인식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할례는 반드시 눈에 보여요. 율법은 행함으로 보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보여요. 반드시 율법은 행함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은 행함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라는 only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하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증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외에.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율법 행위를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 행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게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정욕과 탐심이죠. 자기 율법 행위를 십자가에 부정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욕과 탐심이라니까는 뭐 세상 욕심 이런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십자가에 아무리 박아도 맨날 나오죠. 회사 가면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이제 싹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속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 율법 아래에서 성령을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 받은 자. 제가 이 성경을 다 써놨습니다. 들을 건데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듬성듬성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긴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 다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내용이 하나예요. 하나를 표현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거.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달리 표현한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리까리하고 이건 확실해. 이건 아닙니다. 다 하나예요. 그냥 사실 하나. 하나를 다양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는데 아직 종의 맹은 메고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 심중에 두고 있는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이러한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해요. 뭐 교회 왔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하고 뭐 자매님하고 굉장히 그 립서비스, 그건 립서비스예요. 좀 몸이 이렇게 오그라들처럼 형제님, 자매님 말은 좋은데 실제로 형제라는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 그죠? 그 공로하심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들, 그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자들이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무거운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런 사람을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반대인 사람도 있죠. 이와 반대인 사람,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짓 형제들이죠. 그 사람들을 거짓 형제인데 거짓말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형제인데 거짓말을 갖고 있는 형제. 거짓말을 갖고 있다는 건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이 어떤 말로 나옵니까? 계속 율법으로 나오죠. 율법으로. 입만 열면 율법이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막.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배설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케 하고 변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뭐 이렇게 표현 바울 안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자, 율법 행위에 속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사는 자, 초등교사 아래 있는 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을 듣지 못하는 자, 육체를 따르는 자,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 할례를 받은 자,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 다른 마음을 품는 자,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율법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를 성도의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수 믿는 자 맞아. 당신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군요.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율법을 어기고 사는 자를 그 세상의 타락한 자로 여기고 예수 안 믿는 자로 얘기했지만 바울의 얘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것과는 관계없어요. 이런 내용과는 주로 어떤 내용과 연관시켜 얘기하냐면 율법과 연관시켜서 다 얘기하죠. 율법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율법 안에서 율법 행위로 율법의 의를 나타내는 자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따르는 자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의 어떤 그 형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두 부류를 총정리해서 간단히 나누면 복음을 따르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를 하죠. 그 의를 가진 자를 복음을 따르는 자로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 형제들과 거짓 형제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애매하거나 희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이미 그것을 구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고 알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복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이 사탄의 모임, 사탄의 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이 둘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길이. 한쪽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벌을 받은 그 길로 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영생으로 갑니다. 영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다고 다 형제고 교회라고 다 교회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러한 갈라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그 갈라짐 현상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구분하고 구별해야죠. 네가 옳고 내가 옳으냐 이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 내가 옳고 100% 네가 틀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를 향하고 있느냐 율법을 향하고 있느냐 그 지형점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도 좀 다를 수 있죠. 말 표현이 좀 다르고